자,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동준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고 그러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잊어버리셨나봐요. 아프리카에서 부아나스피에 부아나스피에 아멘. 어렵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기도문,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배웁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이 꿈꿔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원고를 다시 보냈는데 예영자매 두 번째. 날씨 얘기 먼저 얘기할 것 같죠? 눈이 오셔서 보니까 막 눈사람 만들고 막 올리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있다 보니까 10년 만에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막내, 우리 강아지는 계속 바깥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막내딸. 결국 저희도 가족 같이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어디 사고 당하지 않으셨죠? 아프지 않으시고. 판사콜라 한인교회에서 제가 이제 안식년 있는 동안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기회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부터 해서 8월까지 한 8번 정도, 많으면 정도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할까 생각해 봤는데 8가지 주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주제를 다 정한 건 아닙니다. 혹시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국가입니다. 국가. 성경적으로 거룩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국가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의 나라, 국가와 나라 좀 다르게 들리죠. 국가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저기 멀리 있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예고편으로 한 달 후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초부터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뉴스를 보느라고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셨을 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비록 여기 미국에 살고 계셔도 조국 사랑하는 마음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지금 미국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는 미국 분이 아닌 분도 계시고 한국 분 아닌 분도 계신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도 한국을 다 사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특이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요. 보다시피 옆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성조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마다 또 집마당에 어떤 집은 집 안에 가도 이렇게 성조기가 걸려 있고 심지어는 상점, 음식점, 자동차에도 걸고 다니더라고요. 많이 보셨죠?
아마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참 슬픈 현실은 요즘 한국에서요, 교회 앞에 이렇게 태극기를 걸어놓으면 그게 싸움거리가 돼요. 성도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왜 보셨어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엄청나게 막 높은 깃대에 막 엄청나게 큰 성조기가 막 초대형, 그거 비슷하게 서울시에도 이제 그렇게 멋있게 하려고 그랬더니 민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걸 왜 이렇게 국수주의를 하냐고. 그래서 결국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태극기 보면 좀 촌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장기의 아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의미가 도교 사상이 들어있는데 이 도교 사상이 한국을 대표하나 싶기도 하고 물론 사람들이 태극기가 못생겨서 이렇게 개양하는 거 싫어하는 건 아니겠죠.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올바른 국가관과 이와 관련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뭔가 약간 시사적이라서 긴장되지 않습니까? 좌파우파 요즘에. 자, 그러면 말씀을 띄울 수 있나요? 순서대로? 오늘 안 되죠. 그러면 성경책을 좀 펴주시고요. 오늘 다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자, 첫 번째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배 때 시작했던 주기도문하고 또 말씀 읽고 하니까 주기도문 2번 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9절 앞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가 하신 기도문이 아니고요.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일단 시작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목사님 안 하고 물 갖다 주세요. 그러면 누가 물 갖다 줄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 한번 저를 다 찾아보잖아요. 좀 물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각종 신들도 많고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따르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우주 밖에 있는 또는 하늘에는 구름밖에 없는데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와 다른 another 레벨에 계시다. 창조주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눈이 오니까 참 세상 경이롭고 그렇잖아요. 하게 덮인 땅을 보고 참들 감탄을 했고, 저도 기억을 하는데 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그랜드 캐년 보시고 찬양할 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위대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Almighty God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구원받았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아들로. 우리가 갈라디아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아버지가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식 보니까 가족들이 있는데 대통령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트럼프보다 그 아들, 딸들이 더 부럽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여요. 기본적으로 기도의 모범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모범은 또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옆에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글자를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안 끝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게 정확히 원어로 보면 혹격이라 그래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정확히 기도는 저도 불렀죠. 목사님 하고 불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는 그게 기도의 모범인 거예요. 일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누구신지를 아는 거고 그 알미의 깊이가 차이가 있을지라도 자, 우리가 아기가 처음에 누구부터 알게 되죠? 존재를?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말을 배우고 그를 찾고 그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만약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반응은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진짜 만났다면. 네?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경이롭겠죠. 두렵고 떨리고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막 죽을까 막 두려워하고 경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라는 말을 써요. name. 왜 이름을 말하냐면 그 이름은 그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 돈, 권력을 차지하고 나면 뭘 얻고 싶죠? 명예. 왜 얻고 싶어요?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명예는.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 누구를 위해 평생 봉사했다. 돈을 기부했다. 이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진실로 잘 살았다라는 것이 최고의 명예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명예는 희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제가 보증할게 안 해요. 어떻게 하시죠?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두고 하신 약속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인 겁니다. 요즘에 이제 보면 가짜가 많다 보니까 유튜브, 가게, 디자이너, 브랜드 이름 다 자기 이름으로 하죠. 근데 결국은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그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니까 약간 수동태요. 패시브 보이스가 갑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는 나를 예배하면 참담하지만 세상의 유일한 존재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해도 그건 합당한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또 우리가 그를 예배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의 모범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며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민이 많을 때 그를 예배하면 또 마음이 잡히는 경우에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주가 가르쳐준 기도문이.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다. 자, 우리가 흔히 복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요한계시록 복음. 그럼 복음이 무슨 뜻이죠? 이게 원어 뜻이 직역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요한계시록. 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 맞은 거요?
자, 기쁜 소식이 뭘까요? 근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뭐가 기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 단어만으로는 추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암호 코드를 성경에 넣었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혼자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항상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떻게 써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왜 기쁜 소식이냐?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여러분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 이러니까 좀 다른 얘기 같잖아요. 천국 그러면 약간 도교적인 것 같고 내가 죽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번역에 그런 거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자 영어로 표기한 걸 보면 Gospel of the Kingdom 오늘 주기도문에도 킹덤이라고 표 있어요. 나라라고 안 돼 있고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라와 킹덤의 차이가 뭐죠? 나라가 아니라 킹덤은 왕국인 거예요. 왕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왕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인 나라인 거예요. 자, 나라에 임하옵시며 옛날 나라 이 임하옵시고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이상했어요. 나라 이 임하옵시며 그게 무슨 말인가. 요즘에 번역이 바뀌었죠.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돼 있죠? 나라가 임하. 근데 정확히 영어 번역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Your kingdom come. Your로 돼 있습니다. Your이 지금 원래 있어요. 원문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정확히 원어 느낌을 살리면 당신의 나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기쁜 걸까요? 제가 이제 가끔 처음 한번 설교 기회 주셨을 때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좋은 게 무엇이죠? 네? 기뻐요. 맞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가 믿게 되니까 기쁘시대요. 교회 다니면 좋은 게 뭐예요? 뭔가 실질적인 유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좋기는 한데 딱히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는 뒤에서 이어지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의미가 연결되는 그게 기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땅에 이루어지는 게 왜 기쁠까요? 기쁘잖아요. 그 내 안에 평안이 옵니다. 그건 이제 일단 경험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보면은 예수님 자체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문맥상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와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기쁘다는 겁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Luke chapter 17 verse 20 21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 20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잠깐 제가 그림을 급하게 그렸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킹덤이라고 돼 있어요. 킹덤. 왕국이에요. 왕국. 단순히 국가, 네이션이나
민주국가나 민족국가가 아니라 왕국이에요. 지금은 왕국이 좀 있지만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왕국 그런 좀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거부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왕국이 임해야 되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킹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 자신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내 육체도. 왜냐면 이제는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니까 성령님이 오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왕이 되시어 그의 다스리는 왕국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뒷부분에 쭉 이 컨셉이 쭉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 나와요. 너희는 나의 앞에서 나라가 되고, 이 번역이야. 내가 나라가 돼? 내가 나라가 된대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너는 나의 나라가 되고. 결국 지구 역사의 종말에는 예수님이 또 왕으로 진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어린 양이었지만 지금은 왕으로 오세요. 그 어린 양이.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다스리는 나라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된다고요? 저 그림에서? 저 왼쪽 끝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저 왼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저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죠. 저 밑에 오른쪽에 보면. 다시 위에서 오실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그 전에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이. 제가 그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앞으로 미대 학생들한테도 요청. 근데 밑에 보세요. 제가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죠? 내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밑에 있고 내 삶이 지금 어때요? 지금 여전히 막 지저분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데 정리가 안 돼. 여전히 내가 왕노릇을 하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주발 앞에 엎드려 내 왕관을 놓으리, 그런 찬양 있죠? 모르나? 남미 찬양 있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저 예수님을 제 중심에 앉혀드리고 왕관 오니까 막 정리가 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교회 비밀을 하나 알았어요. 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가 죽으시면서 왕이 됐고 내가 그와 함께 죽으니까 그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랑 왕관이 있나? 제가 오늘 갑자기 좀 보이더라고요. 찬양하다가. 이제 엔카는 뭔지는 나중에 성령님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또 들으실 것 같아서. 자,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원받은 내 자아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시게 해달라고. 이해가 되시죠? 자, 10절을 보시면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이미 영적 세계는 결론이 나 있어요. 이미 구약이 예기 선치가 되고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무리 그 타락한 천사 사탄 루시퍼가 라고 하더라도 지금 잠시 그도 피조물입니다. 허락을 받아서 움직일 뿐이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아직 죄된 습관들이 남아 있어요. 죄의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악한 세력의 전쟁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맨날 귀신 쫓는 거하고 치유 사역만 합니다. 말씀은 이 주기도만 하도 제대로 못 알고 있어가지고 세상에서 사탄만큼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아니지, 존재. 맨날 다 사탄, 귀신 탓이래요, 귀신 탓.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적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인 그 나라에 어떻게 사탄이 들어오겠습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면 나는 그의 나라가 되니까 그가 하는 거예요. 그가. 이해가 되시죠? 다만 내가 유혹을 받는 겁니다. 유혹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니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탄 때문에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거라는 거예요. 유혹이 올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기냐? 나의 그런 죄된 습관에 집중하지 말고요. 뭐에 집중하면 된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기쁨과 평안이요. 우주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이 보면 대체적으로 크게 세 카테고리, 요즘 의미로 보자면 세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정체성, 네가 하늘의 아들이여거든, 또는 영적 권위, 뛰어내려라, 이런 거. 근데 그 말씀이 시편 각종 말씀에 있어요. 사탄이 공격할 때도 말씀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요. 제대로 적용해요.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채워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거한다라는 거 없고, 그때 포도나무에 가지 얘기하면서 거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운다는 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휴대폰을 하루 종일 붙잡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저도 그렇고. 휴대폰이 주는 메시지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이제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 네, 저는 음란마귀가 제 안에 있습니다. 또 마귀라고 표현을 해요. 음란마귀가 있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후배님이 요즘 여기 오셔갖고, 후배님 나이 때 대학원을 서울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혼자 이제 비디오 테이프, 그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 아는 사람 있나?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빌리면 3일 빌리고 넘어가면 하루씩 연체금이 나왔어요. 혼자 사니까 좀 야한 걸 빌렸어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찔리는 거예요.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TV에 올려놓고, 안 볼래. 하고 3일이 지났습니다. 결국 연체료가 하루 연체료 내고 반납을 했어요. 안 보고. 자, 제가 영적 전쟁이 승리했나요? 그렇죠. 그게 승리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는 야한 비디오를 안 빌려봤을까요? 유혹에 승리하는 거는 나의 욕구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결국 폭발해버립니다. 유혹에 승리하는 방법은 내가 거기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거세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집중을 하면 더 그 좋은 맛을 알게 되면 그 더 좋은 곳에 찾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같은 거.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내 삶에서 승리한 경험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점점 제가 보좌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소위 때부터 해갖고 담배를 한 10년 폈습니다. 한 4년 피다가 중간에 1년 안 핀 적도 있어요. 다시 또 폈는데 1년 만에 피는데 얼마나 맛이 좋은지 훨씬 더 자극이 세더라고요. 아무리 맛이 좋아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10년 후에 끊을 때는 그냥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안에 초조함도 없어지고 제가 성령과 함께 지내는 맛을 알면서 세상의 욕구도 조금씩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의 얘기를 안전하게 좀 시간이 더 많았으면 여성의 예를, 제가 알고 있는 사역했던 교회 여성의 예들이 많아요. 여성이 짓는 죄들의 이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상. 자, 지금 남자의 죄성만 얘기했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감정 문제, 미움, 관계 문제, 다툼, 시기, 질투. 보통 남자들이 허리 하악적인 죄를 져요. 여자들이 허리 상악적인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 뭐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생겼고요. 그래서 정치가 생겼습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그렇고 방위사청 정부 부처에서 일할 때도 그랬는데 꼭 점심 때 막 자판 두들기고 있으면 선배들이 등을 딱 치면서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십계명의 모범이 뭐예요? 저번에 우리 만나,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의 정신이 뭡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걱정의 범위는 하루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먹고 살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노의 허용치는 하루도 아니에요. 해지기 전.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는 겁니다. 왜 고호의 그림 보면 그 밭에서 일하고 다 기도하잖아요.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13절 건너뛰고 14절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특이하게 12절은 조건이 달려있는 강구예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 14절 건너뛰어요. 13절 건너뛰어서 기도문은 13절에서 끝납니다. 삽입절이 가로 열고가 들어가 있고 14, 15절에 또 다른 기도를 가르치는 부분이 아닌데 다른 가르침을 주세요. 똑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사람을 잘못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그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잘못됐어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편집이 빠졌으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왜 빠져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 감정 난 이 사람 미워할 만해. 정말 나는 진짜 열받을 만해. 타당하고 합당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마음을 쥐고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내가 그 감정을 고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미움을 풀지 않으면요. 어떤 심리학적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한이 맺히잖아요. 이게 번역을 힘들어서 제가 정신적 고통이 축적되면 한이 맺히잖아요. 그럼 별 희한한 작품이 나옵니다. 인생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은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라 성령님과 같이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달에 제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이제 더우시니까 다들, 제가 좀 길죠, 오늘 설교가. 죄송합니다. 자, 시작. 우리를, 자, 13절에 시험이 영어는 뭐죠?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유혹. 유혹이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 자, 이 찬양에서 이 찬양하라 감사라고 명령하는 사람은 누구고 명령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명령하는 사람 누구죠?
자신이에요. 구원받은 자신. 그냥 자신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신이 누구한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지 않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언어 느낌을 살려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이게 자, 한번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마태복음 27장 27절 한번 찾아주세요. 아유, 설날이구나. 우리 친구가 그냥 한복을 입고 오니까. 마태복음 27장 27절. 좀 길어요. 31절까지 읽을 건데,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리산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혀 으려고 끌고 나가가 아니라. 자, 제가 집중하는 부분 30절이에요.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아니, 대규모 군중이 있을 때 군병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 군대 기강 속에서 딱 군율이 있을 때는 이러고 있다가 딱 자기들만 있는 관정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우르르 군인이 들어와요. 그리고 막 희롱하고 때리고 그 가시면류관 팍 씌워서 봤죠? 막 그 피 흘리고 거기다 대고 또 얼굴에 대고 침까지 뱉어. 불필요하게 굳이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때는 쫄병이었다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귀신 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이제 카테카 찌날라예 그걸 맨날 거기서 그러고 하는데 영적 전쟁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 로마 군정이 왜 침을 뱉었을까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남들이 뭐라고 탓하지도 않을 것 같아. 내가 어느 정도 고생했으니까 보상받을 필요가 있어. 남의 시선도 피할 수 있어. 남에게 알려진다고 해도 뭐 가족 외에는 딱히 뭐 모를 것 같아. 그때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그때 무슨 기도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혹의 타임에 하나님을 구할 필요조차도 못 느껴요. 내가 해도 되는 건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게 성한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 미리 힌트를 드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저는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해서 이렇게 반말투를 사용해요.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아내가 야단치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인정을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게 내 귀에 들려요. 주기도문이 들려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내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떠나가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근데 그 뒤에 가로 열고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렇게 들어있죠. 이 성령인데 최초 원본에 없던 것 같아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는 없는데 그 이유가 추정 기로는 초대교회 때부터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배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걸 하면은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따가 저는 이제 지난주에 되게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교수님하고 연락을 했는데 어떤 과목을 갑자기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 신청하고 들어갔더니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3주 안에 7권을 읽고 6개를 써야 돼, 리포트를. 그래갖고 막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또 터진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이동신학교 사역을 하니까 출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있을 때는 급하면은 이제 프린터 3대가 있었는데 이게 하루 종일 막 며칠을 뽑아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랬는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50% 가격 정도 5권 5,000권 해가지고 3,000부를 보냈어요. 11월 2일쯤에. 소식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중간에 목사가 횡령을 한 것 같아요. 그거 해결하려고 거기 시차가 안 맞으니까 밤에 전화하고 받고 하다가 공부는 공부대로 해야 되고 막 눈은 막 내리고. 그래서 제가 막 힘들어 보니까 아내가 무슨 설교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애들 잘 때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잠이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 사진을 보냈어요. 프린트 한다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제가 3,000부를 제가 토해내야 되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 미국 시민 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시민권이 가닿는데도 뭐 서류가 잘못되면은 다시 그냥 박탈이 된대요. 참. 제가 작년 10월에 아프리카에서 5명 목사를 한국에 데려오는데 5명 신원보증서, 재정보증서 뭐 하고 서류를 엄청 냈어요. 나중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막 대사관에서 막 이 서류 저 서류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체육대회 하거나 잼버리 같은 거 하면은 사람이 엄청 사라지는 거예요. 한류가 유명하면서 남아시아 사람들의 꿈은 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는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시카리옷이라는 의미가 암살자라는 뜻도 있대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열심당원, 찔로트럭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안중근,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해서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에요. 자, 세리마테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얻었죠? 로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일파하고 독립군이 같이 좀 존재했었어요. 제자 중에.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그냥 민초들도 있어요. 어부.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적 열심이 있지만은 그 자신의 명예를 쫓으면서 사람들에 대해 어떤 아픔은 공감하지 못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로마 쪽에 돈을 바쳐갖고 제사장직을 가져가지고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파. 아유, 세상 다 썩었어. 이꼴저꼴 안 보고 내 산에 들어가서 예배와 경건으로 금식으로 열심히 살게. 세례 요한 같은 에세네파. 자, 예수님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좌파 우파 싸워요. 이데올로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들여다봅시다. 다 자신의 이익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왜 선거를 하면 지역별로 표가 딱 갈립니까? 결국 자기 이익과 관련된 거예요. 한민족 사랑한다 그래요. 굉장히 민족주의 영웅시합니다. 그러나 민족도 들어가 보면 가족, 종족이 확장된 형태일 뿐이에요. 종족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월드컵 대한민국 응원 열심히 하는 청년들한테 너 진짜 애국하는구나. 특별히 애국하는 애들한테는 1년 더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내가 부여해줄게. 아마 미필자들은 절대 응원하러 안 나올 겁니다. 우리 애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은 선동당하고 있지 않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저는 길거리에 데모가 많던 시절에 사관학교를 다녔습니다. 완전 무장으로 막 죽을 만큼 뛰어다녔는데 휴가 나오면 여기는 차례탄이 떠져. 제가 애국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애국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이 많았어요. 저는 졸업할 때 대통령하고 악수를 합니다. 사관학교는 아시죠? 그 당시 대통령과 악수하는 순간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제 공부를 못해서 뒤에서 몇 번째로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니까 제가 키가 크잖아요. 사진은 제가 찍혀갖고 사진 일면은 제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아직도 그 사진을 스크랩에서 보관하고 계십니다. 20살 청년이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그때는 정말 나라를 위해 죽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도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장교생활 한 10년 하니까 염증이 나더라고요. 군생활 10년 차쯤 이제 서울의 대학원에서 30살쯤 이제 대학원, 그 당시 지금 우리 후배 나이 때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오늘교회 청년부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복 입고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날 오신 설교하시는 분 목사님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 초대 사무총장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선교란 사관학교 나온 장교들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사관학교 나온 분 아닌데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졸다가 기가 번쩍 뜨는데 선교 용어가 뭐죠? 미션. 선교사는 미셔너리. 임관식이 커미셔닝 셀러모니예요. 임관식이. 무슨 말이냐? 창조주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 사람을 턱해서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러면서 주는 게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 그때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데 한 시간 울었던 것 같아요. 이 등이 뜨거워지는데 체면이 있다 보니까 참다 보니까 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 예배 끝나고 1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대할 때쯤에 꿈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호사라든 미대를 가든 먹고 살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가치는 여러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소진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특권을 다 쓰레기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을 선교로 사용해요. 모순 같은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부엌에서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죽고 희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국가를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이데올로기나 어떤 사람이 제공하는 세계관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서 더욱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만 국가가 기독교적 가치를 보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지혜롭고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정응이 됩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이미 도래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더 그 상급을 향해서 그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참는 거 하나,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거 하나가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그 하나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더 신실한 크리스찬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한국이 되기 위해서 더 부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이 더 강건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우리 찬양 한번,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 한번 부르시고, 이 찬양 준비할 때 우리 다 같이 주가 가르쳐 준 기도문 한번 외치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